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뭐 이런 이제 말 흔히 들어보셨죠. 하지만 말은 좋은데 아픈 만큼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성장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요. 아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지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픈 만큼 성장한다가 아니라 아픔을 극복한 만큼 성장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미국의 한 세관에서 일하시던 30대 됐던 한 청년이 젊은 분인데 이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이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고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소. 나는 아무래도 실패자인 것 같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 소피아라는 아내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동안 원했던, 너무 그동안 글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한번 글을 쓰는 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여보.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그동안 제가 풍푼히 저축해 놓은 돈이 있는데 이걸로 1년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정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다시 의기소침해져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1년 안에 그 대박 나는 작품을 어떻게 쓸 수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피아라는 아내분이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어때요? 나는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 자체가 더 중요해요. 아멘. 네. 네, 우리 남자분들이 더 특별히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발표한 책이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책을 발매를 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주홍글씨. 그래서 나다넬 호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에 보면 큰 바위의 얼굴 뭐 이런 책들이 바로 이분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 속에 그 젊은 나이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 어쩌면 해고당할 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삶 속에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느닷없이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생쥐같이 작은 동물에게 1cm 정도 상처가 나면 이거는 이제 죽는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1cm 상처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렵지?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생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코끼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 만나면 아이고 가렵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먹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요. 그 물 한 컵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먹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다 까매지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더러워졌네. 막 그럽니다. 그러나 수영장 이 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먹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한들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실은 먹물조차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존재로서 내가 이것을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전반적인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문제, 뭐 지난 시간에 우상 문제 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는요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됐던 게 이 파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고 어떻다는 겁니까? 파당 짓는 일을 너희들이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영적으로 신령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숙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아름다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간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뭐 각 장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랑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한 건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니까요, 이 사람들 안에 뭐 방언 은사, 뭐 예언 은사, 그다음 병 고침의 은사, 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야 내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이거 잘한단 말이야 하면서 다들 이제 내가 이거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다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지금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저 서울의 스카이 대학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부형들 만남,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남, 친구들 만남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죠. 그래가지고 가볍게 쓱 던지듯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우리 애는 거기 다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자녀가 거기 갔다면 그게 진짜 자랑거리일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우리 애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애 거기 보내려고 내가 이사를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요즘 세상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모들 천지빛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대학에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이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공부를 노력하고 잘해가지고 그래서 간 겁니다. 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서 가는 게 은혜라는 거죠. 어제 저희 음악회 하는데 뮤지컬 팀이 오셔가지고 음악회를 탁 하는데 정말 감동의 시간이고, 야, 어떻게 그 고음을 내는데 그렇게 맑은 소리가, 삑사리 이런 거 안 나고, 어떻게 그렇게 맑은 소리가 그렇게 나는지,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음이 맞추어지니까요, 야, 정말 그 곡에 대한 그 감동이, 그리고 이 편곡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편곡하니까 또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저희 아내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더래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야, 얼마나 좋아요. 어제 그 최미연 그 음악 감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 음악회도 저희가 설 수 있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연 자매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고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막 할 때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못 만났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좀 이제 계획하다고 하나님 막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못 만났다가 만났는데 세상에 그 말 한마디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어른이. 그 마음씀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신 분들이 자기 재능 자랑하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고 은혜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전문 용어로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미숙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각 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 당시 성만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먹을 거를 좀 나눠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여가지고 먹을 게 있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막 먹이게 하려고 그걸 따로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막 배부르게 먹으려고 막 먹으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못 먹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런 은혜의 모임인데, 성만찬 모임을 하면서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미숙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실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사랑장입니다. 분명히 사랑장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진짜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헌신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랑이 지금 있어야 유익함이 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고 뭐 기부를 하고 뭐 이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게 유익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주면 아유, 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은요, 원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것 같죠? 근데요, 고린도 교회에 오래 참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온유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늘 어린아이 같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게 장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 생활은 한다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니까 이 사랑장에서 막 그 노래 부르시면서 그거에 막 감동해가지고 아름다워 이렇게만 하시는데, 실은 그 사랑장 이야기 다음에 결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네, 함께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다 다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60, 70 나이만 이렇게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30세를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뜻을 세우는 나이라는 거예요, 30세가. 그리고 40세를 부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록이 뭡니까? 부록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정신 뺏겨가지고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을 해도 흐리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50세가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천명이 뭡니까? 하늘의 뜻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되면 될수록 뭔가 더 성숙해지고 알아가는 게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40이 돼도 애 어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고요, 고린도 교회. 나이 60이 됐는데도 철 안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말고 고린도 교회. 주름살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머리 많아진다고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희생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많은 일을 위해 수고하고 돈도 기부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신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랑은 한 다음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 근데 오래 참고 온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흐름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막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막 바라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의 흐름에 보면 뭔가 막 인내해 주면서 이렇게 참아주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맥이 있는데, 자, 어떻게 잘 참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거 하기가 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을 소개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 받을 수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빚을 이게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땠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참아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랑,
이 오래 참음,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면 자꾸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성숙하려면요, 그래서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 받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으니까 얼른 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 정말 미숙함, 이 사람들에게 이런 미숙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 4절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은 그 참는 것과는 좀 그 흐름이 좀 달라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참아내는 것만은 아닌 문제라는 거죠.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 세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동시대에 함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다들 유명하셔요. 첫 번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몰간 목사님, 그리고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세 분들이요, 이 몰간 목사님도 이 설교집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러 이제 잠시 이 영국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을 떠나보낸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갔던 분이 한참 있다가 이제 목회를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마음에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안에 이 시기 질투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게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시기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친구 그 목사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네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기 질투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몰간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기도가요, 이 공적인 기도로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몰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앉을 곳이 없게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을 곳이 없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렇지.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암사동의 교동역 우리 함께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만약에 부흥을 하면 그분들이 자리 확장을 해서 자리를 더 만들지 보내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도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그 사랑누리교회 뭐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들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말하는 저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그쪽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또 그걸 한다면
또 제 마음도 또 편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거는 입을 딱 다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는데, 근데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이걸 어떻게 자꾸 없애도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몰간 목사님에게,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 기도해라. 이제 그랬는데, 맞아.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실은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실은 어른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가서 아까 이렇게 저희 비전센터에 있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 고현지 집사님이 어제 음악회에 지금 팔을 다치셔가지고 기부스를 하고서 음악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행사한다고 오셔가지고 음악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세상에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셨대요. 나는 그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이 더 좋소. 예,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야,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없냐? 그러면서 막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연세를 그렇게 드셨지만 어른이시잖아요.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사람 낙심할까봐 나는 그래도 우리 찬양팀이 줬어.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언제 한번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다.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넓어져서 뭔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거는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하는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몇 번 정도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변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좀 잘하면 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이 좀 못하면 좀 덜 주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따라서 더 풍성해지거나 더 적어지거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상태를 보시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권리를 있지만 권리를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다 제한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도 억울함을 당하셔도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항변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홀곳이 이렇게 인내하고, 거기에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요, 그리고 어른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 보고서는요 사랑 못합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그 채워진 가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데 컵 종지 하나에 채우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은 자꾸 넓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밥그릇 하나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무한대로 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그릇을, 내 지경을 자꾸 넓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사랑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진짜 결론을 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날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부분만 보는 사람은 항상 뭐요?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보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죠. 전체를 보는 사람은 참아주는 거죠. 전체를 보는 사람은 덮어주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오늘 실은 예배 드리면서 실은 제가 이번에 강대상 자막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려고, 그 사랑을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그저 나만 배부른 미숙한 교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캐스팅했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